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7월 둘째 주입니다.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멈추지 않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이쁘죠? 우리 아이들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친구들의 그 진심 올린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첫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제자에 대해서 들을 때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지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외우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 대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저번 주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 오늘은 여러 명의 제자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떤 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친구들, 저번 주에 제자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라요? 라는 질문에서 친구들이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쵸?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그 권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문 앞에 한 거지가 있네요. 그 거지는 아마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안증뱅이, 발로 걷거나 뛰거나 할 수 없는 안증뱅이였어요.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보고 거지에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자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곧장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탁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친구들,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안증뱅이였던 거지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 돈보다 더 귀한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쵸? 베드로가 거지에게 가서 막 붙잡고 일으켜 줍니다. 그러자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그 거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거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안증뱅이 거지 아니야?
어머 어머, 베드로가 아주 큰일을 행했구나. 베드로 멋져. 베드로 짱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이 거부한 하나님께서 보낸 종 예수,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라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심도 많고 믿음이 적고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선포할 그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진 자를 고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오직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제자는 바울입니다. 친구들,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여러 지역,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복음을 증거한 전도 여행의 1인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엉엉엉 울면서 흑흑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젠 그들을 봐야 할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진심 다한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뒤로 한 채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여러분은 나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은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세요.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 뭔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다 받는 고난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삶에 교회를 나가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까지 이겨내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요. 라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선포하셨죠.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증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선포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럴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을 받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에겐 능력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느끼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제자는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름 참 예쁘다. 근데 이 제자 좀 생소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루디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루디아라는 제자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귀족, 사람들의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옷감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루디아는 아마 돈이 많지 않았을까? 아마 돈이 많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꿈을 꾸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바로 루디아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에 루디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라는 곳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회당은 남자 10명이 모여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도시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있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그녀는 강가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마음 이쁜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다가갑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바울이 가게 되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자 성령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와, 마음에 감동이 있다.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루디아는 예수님 믿게 되고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라고 하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강가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와,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어요. 빌립보는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며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부자일 것 같다고 했죠.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 후원을 보낸다든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섬김으로 교회에 후원도 하고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기부한다 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로 증인된 제자의 삶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바울, 루디아 증인된 제자들을 살펴봤어요. 입술로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재능과 물질로 증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또 고난이 와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요.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입술과 삶이 일치되는 증인된 제자로서 월요일부터 예배가 끝나지만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증인된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입술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리며 살래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친구들이 마음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음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증인된 제자들, 입술로, 삶으로, 또 재능과 물질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제자들, 우리도 그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입술로서, 삶으로서 많은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으뜸이 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